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정세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도 이제는 조직적으로 왕을 세워서 좀 왕국을 건설해서 왕이 있는 나라로 좀 든든하게 그렇게 안심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 그때 하나님이 매우 그 일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고, 또 사무엘도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중에 후회할 것을 10가지나 되는 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세금도 바치고 부역도 해야 되고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 군인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면서도 그들이 계속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차선책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등용되는 그 시초의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니까 그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좀 돈도 있고 또 그 지방에서는 그래도 조금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름이 있는 그런 집안의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기스에게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좀 찾아오라 하면서 아들인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으라고 보냅니다. 암나기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막막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귀를 찾으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냥 덩성덩성 아이고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이 광야에서 덥고 힘든데 뭐 찾는 데까지 찾아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면 골짜기로 산으로 주변의 평지로 사람 사는데 안 사는데 다 착착 다니면서 나귀를 아주 충성되게 아주 세밀하게 그 나귀를 찾아서 그렇게 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찾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나귀도 나중에 찾고 그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 축복의 계기가 나귀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작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는 좋지 않는 사건이구나.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던 그 당시에 이 암나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요를 상징하잖아요. 그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으니까 매우 난감한 어려운 상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어려운 점들을 만날 때에 자기 생각이 보니까 이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 하나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비교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생각에는 좋다 나쁘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서
단정을 짓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원망불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요셉이라는 인물만큼 정말 그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이 참 없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시기 다툼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죽음의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일까 말까 이런 속에서 그 미디안의 상인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돈을 주고 팔림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으로 들어가서 성실하게 충성을 해서 인정을 받는 듯 하더니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믿음 지키며 살았는데 감옥 안에서도 간수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감옥에서도 또 형통해.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상한 장관들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있는데 꿈을 꿨어. 그 꿈을 해봉시켜 주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시 살아서 왕의 시중드는 그런 술 맡은 간원장은 등용된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왕의 그 중요한 장관직에 올라. 옛날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장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술 맡은 사람이 뭘 그렇게 하냐. 그때는 벌써 몇천 년 전에는 이 왕들이 다 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백두혈통이 아니면 그걸 줄 수가 없어. 왜? 독약이라도 태우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을 세우니까 그 사람의 그 힘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이 딱 꿈에서 그래서 나갔는데 나가면서 요셉이 당부를 합니다. 나가시면 꼭 나를 좀 기억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온 사람이 아니니까 좀 나를 좀 석방 좀 시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복직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그 생각을 아예 통째로 잊어버려. 그건 2년 가까이를 잊어버렸겠죠. 참 이럴 때에 진짜 하나님 너무한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감옥까지 가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안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원망할 만한데 요셉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도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믿음을 지탱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각에서 보면 요셉도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좀 당신 나가면 나 좀 석방시켜달라고 그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장관이라는 그 직책에서 왕에게 직설을 할 수도 있고 빼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신신당부 부탁을 했는데 크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는 정말 이거는 화가 나도 너무 나고 왜 내 신세가 이러느냐 신세 타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걸 할만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저도 부러져서 아마 나는 아니라고 한번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럴 사람이 없겠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야.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가 너무도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 신실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 지금 진행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왕이 또 꿈을 꾸게 하고 그때 왕이 꿈을 꿔서 너무 마음에 번민이 오고 근심이 오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라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꿈을 해석해 보라고 막 해도 아무도 모르니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장관이 그때서 자기가 꿈 얘기가 생각이 벌떡 나서, 왕이요, 사실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는다는 그것을 꿈을 해몽시켜준 그 장본인이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데려오라. 그 요셉이가 왕의 그 꿈을 잘 해석하고 신임을 얻고, 이 왕의 마음이 너무 시원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술사들, 지혜자들, 박사들 다 끌어모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제는 다 기도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딱 깔아맞히고 다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요셉이 없으면 못 살게 돼.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총리로 세워가지고,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서 요셉이를 등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용시킬 때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교회의 간증인데, 뉴욕 동아일랜드에 있는 반석 감리 교회라는 한인 교회가 있어요. 참 아름답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한 100명 정도밖에 이제 교인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 교회로서는 이제 너무 좁아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보는데,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요, 거부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하여튼 장사의 기재고 사업의 기재야. 그래서 그들이 그 수준 높은 곳이라서 땅값이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야. 그러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이 목사님이 땅을 찾으러 헤매도 도저히 자기들이 계산한 돈 가지고는 200만 불 가지고는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교회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정신을 먹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사먹은 게 배탈이 나가지고 막 설사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문을 막 두들겼대. 어떻게 할 거야, 뭐. 길에서 할 수는 없고. 두들겼더니 어떤 백인 여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죄송한데 지금 내가 이 동네에 잠깐 왔다가 지금 배탈이 나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화장실 한 번만 쓸 수 없냐 하니까 그 백인 여자가 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안하지만은 그래 화장실을 쓰고 나오니까 그래 뭐 하시는 분인데 이 동네로 왔습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을 했대요. 하니까 저는 목사인데 참 우리 교회를 하나 다시 지으려고 땅을 살려다 보니까 마땅한 땅이 없어서 돌아가려는 차이였다 하니까 그랬더니 당신 전화번호를 하나 주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갔더니 며칠 있으니까 연락이 왔더래요.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좋은지 한번 와서 보라고 했더니 오니까 땅이 너무 좋아. 그게 뭐냐면 자기 집 땅이야. 거기에다 그 아주 말을 부자니까 말을 8마리인가 기르면서 그렇게 이제 부자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여기 같으면은 교회를 1000명은 들었을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데, 얼마나인가 500만 불에서 600만 불은 돼야 됩니다. 이 동네는 땅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있습니까? 돈 200만 불밖에는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리 싸게 줘도 320만 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땅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백인 그 부인 여자가 막 접시를 집어 던지고 막 살림을 들어 얻고 난리를 피우더래. 200만 불에 줘! 하면서 막 싸우고 남편에게 가함을 지르더래. 그래서 얼렁뚱뚱하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200만 불에 줄게 이러면서 200만 불에 사인을 하고 땅을 주더라는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백인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그 돈 많은 갑부인 유대인에게 결혼하니까, 이건 유태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못 간 거야. 그래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 살은 것도 있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돈이 뭐가 필요해서 이 남편 만나가지고 나는 예수도 못 믿고 그냥 일생 동안 여기 하다가 병까지 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우라통일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막 주라고 교회를,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교회를 200만 불에 샀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주일에 감사헌금을 냈는데 하나님 배탈 나서 설사하게 주신 거 감사하다고 냈다는 거예요. 그때 배탈이 안 났으면 어떻게 그 땅을 살 수가 있겠어. 아주 체면이 말이 아니고 목사가 남의 집 문 두들겨서 화장실 빌릴 때 그때의 심정은 처참한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싼 600만 불이라는 땅을 200만 불에 사게 하는 그 은혜의 계획을 맞추시고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에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성경은 항상 보면 그러나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내가 참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게 간증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기스라는 이 사람이 암나기를 잃어버리는데 그 아들이 순종하고 암나기 찾으러 다니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여기 보면 사람이 다닌 일들을 보면 얼마나 신실하게 다녔는지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서 그것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살리사는 계곡이야. 계곡 아주 낭떠러지야.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가고 또 이렇게 평지도 가고 별지를 산지도 가고 다 가본 거야. 그렇게 다녔는데 찾지 못해서 나중에 3일을 다녔는데도 못 찾았어. 그러다가 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3일 동안 산과 계곡을 헤매면 소식도, 그때 뭐 휴대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버님이 아무래도 우리를 너무 걱정할 것 같다. 찾는 데까지 다 신실하게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으니까 이제는 암나기도 중요하지만 아버님이 우리를 걱정하시면 얼마나 힘드실 거냐.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안이 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 근처에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만나서 그래도 이 근처에 있으니까 인사도 드리고 또 기도도 받고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지금 피곤하고 힘들잖아. 먹을 것도 지금 없잖아.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좀 떡이라도 있으면, 남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갖다 드리면서 인사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 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부모님에게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 성품이 또 모든 일을 하면 성실한 사람이야. 그 아버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곡으로 험한 곳에 다 다니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사안이 말을 하는데 지금 배도 고프고 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가자,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사안에게 대하는 광경을 보면 사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거야. 그 사안의 말을 경청해 주면서, 그래,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지금 가져갈 게 없잖아. 너 가진 거 있냐? 그러니까 내게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 이게 작지만은 우리 가서 이거 하나님 사람에게 인사드리고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다른 곳에 가다가
이들이 오는 것과 함께 앞에서 마주쳤어. 딱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도 신실하고 이미 어제 저녁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리셔서 베냐민 사람, 그 사람을 너희가 만날 것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미 전날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이 사무엘이 그에게 거기에서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의식을 거기에서 치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나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그것 가지고도 충실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또 그 사건 속에서 피곤하고 어려워도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기의 종이지만 그 사안에게도 친절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 너그럽고 겸손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 사안에 또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용되는 축복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일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그 미국의 그 9.11 테러 사건 났을 때에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신실한 그 뉴욕 그 빌딩에 그게 뭐 그 100층이라든가 뭐 몇 층에 거기다가 그 실업가들을 모아놓고 아침마다 10시에서 11시 뭐 그쪽에 되면 11시간 시간 잘 그 모이면 항상 아침에 그 기도회를 갔는데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 기도회를 갔는데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 기도회를 마치고 가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 미국에서 비행기로 와가지고 사업차가 오면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뉴욕 가는 비행기를 표를 끊어놨는데 그래 기다리고 그 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목이 가래가지고 그 과일 주스를 한 잔 공항에 있는 데서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그 흑인 한 사람 흑인 그 상점을 운영하는 석인인데 뭔가 이렇게 과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싱싱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또 찝찝하더래. 그런데도 목이 마르고 하니까 한 잔을 마셨는데 이 사람도 배탈이 났어. 여러분들 배탈 났을 때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배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비행기 시간 다 됐는데 나중에 이게 나오는데 이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화장실로 달려간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실이 여서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올라왔다가 저 회장님이 오늘 예배를 오후에 드린답니다 하고 그 나중에 오후에 옵시다 하고 다 헤어졌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비행기가 빌딩을 들어봐가지고 빌딩이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아니 그 흑인 그 사람이 더럽게 자기를 막 손도 좀 이상하고 이래가지고는 더럽게 해준 그것이 그때는 찝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섭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그걸 간증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어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어둠을 당한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상한 일,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배우의 은혜를 믿으면서 늘 마음을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알잖아요. 저도 미국 전에 바쁠 때 사업할 때 막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여기는 비가 막 오는데도 비행기가 떠. 비행기가 뜨는데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이렇게 밑에는 소나기 비가 오는 게 보이고 위에는 태양이 떠 있어.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구름만 보이고 비만 보이고 번개만 보이고 이런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 위에는 하나님의 태양이 지금도 잠시 잠깐이면 태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노력해서 사는 그것까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시는 선물이 있어.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아들과 남의 아무리 우리 직장에서 우리 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도 유산은 안 주잖아. 왜? 남이니까. 그러나 자녀에게는 엄청난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 이것이 인간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왜 방황합니까? 왜 주님을 떠나서 방황합니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이 땅 위에서 맞추고자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영생을 얻고 세상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면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어디에요? 대감이라는 거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장로님 우리 산모하고 가니까 경주 가다 보면은 무슨 거기죠? 축산 언양축산 그 소 돼지 잡아가지고 도매하는 축산 한 빌딩이 있어. 그래 거기를 우리가 교회에 잔치한다고 갔더니 그 장로님이 치하고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나이 어떠신 원로 장로님이신데 나는 자기 처음 봤어. 그런데 혹시 하늘체계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나는 이제 장로님이라는 건 알고 갔으니까 장로님 배 장로님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서 그 배 목사님이 내 칭찬을 좀 많이 했던가 봐. 하여튼 배 목사님 나를 자기 가족 외에는 내가 제일 좋대.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고기를 막 담아가지고 막 그냥 주는 거야. 가서 먹으라고. 막 그냥 소고기를 우리끼리 먹어서 미안해. 다 먹고 나니까 얘기하지만은 주는 거야. 근데 그분이 또 나를 가면은 매실 그 전에 막 따고 그랬어. 그 마음대로 따가라 그래서 매실도 우리가 한 2자루씩 따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내가 아이고 내가 왔다니까 목사님 가만 계세요. 3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언양에서 막 달려와가지고는 우리를 모시고 저 산에 거기 갔더니 그 백숙 오리 백숙한데 좋은데 집에 가가지고는 대접을 하면서 얘기가 목사님 성경에 100배의 복을 준다는 거 진짜 맞아요. 왜냐하니까 그 땅을 살 때 평당 10,000원씩 주고 샀대. 경남에서 제일 교통이 안 좋은 땅인데 지금은 거기가 경남에서 제일 좋은 교통도시라네. 그래가지고는 최하가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만 원씩 10,000평이면 돈이 얼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렇지. 언양축산 거기다 또 빌딩 그 옆에 또 땅 산 게 또 빌딩 짓는다고 빌딩 짓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자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 섭리를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냥 내 생각이 안 맞아도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예수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답답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려고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 다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당신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하나님 되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요 평안이요 실패와 어둠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창조주의 섭리와 주권을 보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간증하는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